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된 11장,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은 논쟁장입니다. 연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의 예배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먼저 보였던 반응이 논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자녀들이 커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혹은 믿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죠? 논쟁이에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막 떠올라서 논쟁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논쟁의 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하니까 위선의 단계예요. 예수님은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서기관들의 긴 옷을 입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격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를 따라다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뭐 직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친해진 사람도 제법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것에 격려와 칭찬도 받고 즐겁고 보람된 마음을 느끼죠. 문제는 신기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나는 분명히 집사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막 우는 사람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기도 시간에도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단계, 그게 위선의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부담의 단계더라고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나를 보셨습니다. 어떤 부자는 여유 있게 드렸어요. 과시하듯이 드렸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많이 가진 중에 자기 것을 내어드렸지만 과부는 적은 중에 헌금을 전부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그것을 드리려면 믿음이 요구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부담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부담 가까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부담을 넘어섰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2단계를 더 보여주는데, 4번째 단계인 다짐의 단계와 5번째 단계인 넘어짐의 단계입니다. 다짐의 단계, 넘어짐의 단계. 여러분, 논쟁, 위선, 부담, 다짐, 넘어짐의 단계는요, 신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음 단계로 초대하시고 우리 가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 전 너희가 먼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지나가기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여러 번이나요. 물론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베드로가 버릴지라도 저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모습은 아마 예수님 눈에 참 사랑스러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저도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로 넘어올 때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들 3명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같이 올 때 되게 기뻤어요. 되게 사랑스럽고 너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굳은 다짐을 무너뜨릴 시험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분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지. 하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후에 있을 시험을 위해 기도해야 됐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일을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적 자신감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온갖 떠오르는 외적 유혹 때문이에요. 존 스토트도 자신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몰려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야. 오늘은 좀 특별히 힘든 하루였어. 맞다. 쿠팡으로 주문해야 될 물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웃으시는 건 진짜 그러신 거잖아요. 네. 맞다. 빨래. 막 이러고 또 뛰어가기도 하고, 맞죠? 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가 기도란 문턱의 전투라고 했어요. 문턱의 전투. 이 문턱만 넘으면 기도가 될 텐데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좀처럼 이 문턱을 못 넘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랑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산에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기회가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흥미롭냐고 이 부분을 느끼냐면요,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 또한 3번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3번 기도하지 않으니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장 훌륭한 제자, 가장 훌륭한 사도도 기도 없이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다짐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분 역시 수차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다짐에서 넘어질 때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최근 1학기 양육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삶과 위선과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눴었습니다. 이 청장년 할 거 없이 제가 몇 개 반을 같이 하고 있어서 나누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공통점으로 느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갈수록 제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알수록 내가 이 정도였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갑자기 막 교회가 미워 보일 때, 막 목사님이 미워 보일 때 있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이 듣기 싫은 감정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할 땐 다 동의가 되는데 그 듣기 좋던 말씀이 막상 적용해야 되는 순간에 내 밑바닥이 보이니까, 그걸 적용하고 싶지 않은 나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편하고 싶은데, 모른 척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행하라고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 가면 다짐하고 돌아오죠. 그럼 또 넘어져요. 교회에서 어쩌다가 가끔 말씀 듣고 깊은 은혜를 받고 다짐해 봤는데 이 주중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짐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짐하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제게 실제로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매주 다짐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버겁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큐티하겠다,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것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그런 나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짐해도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네가 할 수 있다고? 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의 다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정녕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너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짐의 단계에서 발견해야 될 넘어짐의 단계입니다. 누구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스스로의 다짐에 넘어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본디 나를 향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아프지만 필요한 단계예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공간 앞에 그 뜰 안쪽 중앙에서 신문을 받으셨거든요. 그 길을 따라 입구가 있고 그 밑으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켜고 그 신문하는 과정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신문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아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모닥불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관련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위에서 신문이 있고 아래서 신문이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신문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 저 위에서 신문 받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와 관련 있지? 베드로가 처음에 못 들은 척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재차 묻자 이번엔 맹세까지 하죠. 야, 나는 맹세하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갈릴리 어부로서 너의 악센트를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 박재진 목사님 보는 것처럼 부산 사람 같이. 그래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 맞아. 너는 바다 사람이 맞아.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황했냐면, 내가 예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장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스승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제자들은 스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스승을 저주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예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만 생각났을까요? 아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2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저분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예수님은 이런 신문을 받고 있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저렇게 배신하고 있는 너의 제자들, 저 베드로를 봐라. 근데 그런데도 저들의 왕이 되고 싶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 말이 옳도다. 나는 저들의 왕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넘어지심을 처음에 경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약속인데, 네가 넘어지겠지만 내가 바로 잡겠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만 아는 언어였어요. 그들이, 갈릴리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그 다짐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할 건데
나는 너를 대신해서 나의 힘겨운 다짐을 기도하며 넘어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과할게. 그리고 부활해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갈릴리에 기억나지?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야. 네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네가 완전히 실패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너에게 완전하게 절망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너는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맡기세요. 왜 교회를 맡기실까요? 자기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에 푹 적셔져 있는 그의 실패가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보다 타인의 삶에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안에 낮추어졌으면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만큼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최근에 넘어지셨습니까? 계속 같은 부분에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그 자리에 달려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내가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을 갖는 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